사순절 중에서도 사순절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사순절이라 그래요. 그리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에서 순자가요 한자인데 열흘 순자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넉사자를 붙여서 40일이란 뜻이에요. 사순절이 40일이 왜 그러냐면, 부활절 그 앞에, 부활절 되기 전까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주일은 빼요. 주일은 빼고 40일이야. 그러니까 주일을 포함하면 47일이 돼요, 총. 그래서 주일을 빼면 40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그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은 수요일입니다. 시작하는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래요. 제. 오늘 이번에는 2월 22일이 제의 수요일이었어요. 그때부터 사순절이 시작됐고, 부활주일은 4월 9일이 되는 겁니다. 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백성들이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해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쓴다, 죄를. 그래서 제의 수요일을 회개한다, 이런 뜻으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아울러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신앙을 회복하는 주간이 40일 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신앙생활하는 곳이 사순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40일 동안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여러분 가능하면 죄와 멀리 하시고, 그리고 내 신앙을 되돌아보는 귀한 40일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벌이시고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볼 겁니다. 두 가지 은혜를 입을 건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기도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대속이라는 것이, 대속이 뭐냐면 주님이 대신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 그 대속이잖아요. 그 대속이라는 것이 그냥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주님께는 고통이었는가를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정말로 기도의 모범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기도를 하는 게 옳은 것이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십자가의 고난의 예고편과 같아요. 우리 영화를 볼 때 본편이 있고 예고편이 있어요. 예고편은 중요한 부분만 짧게 짧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흥미를 갖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도대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예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벌입니다. 그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요 몰래 빠져나가요. 왜 빠져나가겠어요? 예수님 팔려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어떻게 그 만찬에 한 명이 빠져나가는 걸 모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미 제자 예수님께서는 제자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이미 예언했잖아요. 알아. 다 알아. 아는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빠져나감과 동시에 이제 저 녀석이 날 팔려나 보다 하면 도망가야 될 텐데,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다.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습관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은 매일매일 감람산에서 기도했던 거야. 그래서 습관을 따라 오늘도 기도하러 가더라. 도망갈 생각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오늘 또한 습관대로 기도하러 가더라, 이거예요. 감람산은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인데 해발 810m 정도 됩니다. 꽤 높은 산이죠. 810m 정도 되는 그 산에서 매일같이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 정상까지 올라가시는 건 아니고요. 거기 기슭까지 올라갔었어요. 거기 올라가시면 예루살렘도 보이고, 그리고 거기서 쉬시기도 하고 기도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늘 함께 있었던 그 공간이 그 감람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께서 쉬었던 곳이 있는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감람산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올리브산이에요. 감남이 올리브거든요. 그러니까 왜 감남산 올리브산이라고 했냐면 그 산에 올리브 나무가 많았고
올리브가 굉장히 많이 열렸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를 가면 뭐가 있느냐면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겟세마네가. 그러니까 감람산에 올리브가 많고요. 겟세마네 그곳에는요. 그 올리브를 그 기름을 짜기 위해서 도구들을 갖다 놓은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겟세마네라고 이름을 진 거야. 올리브유를 어떻게 짜냐면 올리브를 넣고 돌을 무거운 돌을 올려놔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기름이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가 어떤 뜻이냐면 올리브유를 짜는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곳이 겟세마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피가 땀방울이 피로 바뀔 정도로 고통스럽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자체가 예수님의 고통을 예표한 곳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주님은 밤새도록 기도를 하신다. 자, 밤새도록 기도를 몇 번 했을까요? 3번 하셨어요. 누가복음에는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병행구절이라고 해서 똑같은 사건을 똑같이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거기를 보면 3번 기도하는 걸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은 한 번 기록됐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은 3번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대충 하지 않아. 우리는 기도할 때 때때로 피곤할 때 기도는 안 하면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것 같고, 억지로 할 때 잠깐 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유 도와주세요 하고 1분도 안 되고 일어날 때 있어.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이때 기도할 때는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2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여러분, 방에서 무릎을 꿇는 것도 힘든데 겟세마네 동네 산이야, 산. 산에 돌멩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라. 그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가능하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세요. 나 십자가에서 죽는 거 고통스럽습니다.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외면하는 게 더 고통스럽고, 그걸 생각하니 고통스러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3번이나 한다. 이 짧은 기도를 3번이나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한다. 이 잔은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기도의 내용을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왔더니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깨우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죽을 정도로 힘들다 이 말이에요. 죽는 게 나을 정도로 괴로워 나 지금. 근데 너희들은 자고 있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건 정말로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직전이잖아 지금.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했더니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며요. 하나님이 고통도 합니까? 하나님이 왜 슬퍼합니까? 하나님이 왜 괴로워해요? 하나님 아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님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 신인양성 이렇게 표현해요. 완벽한 사람이요, 완벽한 하나님이야. 완벽한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느낀다는 거야. 고통도 느끼고 외로움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절망도 느끼고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지만 신성을 발휘하여 도망갈 수도 있겠지.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왔기 때문에 온전히 인성만을 갖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용서받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죽게 될 정도로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똑같다, 똑같다. 다만 없는 게 하나 있어. 뭐가 없어요? 죄만 없어. 사람은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만 없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똑같은 감정을 지니고 계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할 때는 그 위로가 참 위로가 돼요. 왜? 우리의 감정을 다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슬플 때 주님이 슬퍼하지 말라 이 말은 주님도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공감하시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다. 주님은 다 인간이 느끼는 걸 다 알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아니, 주님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십자가에 달린 것도 아니야. 그리고 채찍을 맞은 것도 아니야. 고문당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데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 맞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요즘 아이들한테 학생 선생님들이 때리면은 고소당해요. 요즘은. 저 어릴 때만 해도 맞는 게 일상이야. 쪽지 시험 봐서 틀리면 맞고, 성적 떨어지면 맞고, 체육 선생님 말 안 들으면 맞고.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더니 전 진짜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맞았어. 나는 군대 있을 때. 그래도 오죽하면은 요즘은 군대 맞으면 안 되잖아요. 중대장이 시켰다니까 때리라고 고참들한테. 그 형들은 매일 맞았어. 근데 저는 보시다시피 덩치가 있다 보니까 막상 맞으면 안 아프더라고. 막상 맞으면. 근데 뭐가 제일 힘든 줄 아세요? 동기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옷을 딱 가려놓고 고참이 들어가 그 안으로. 그 다음에 한 명씩 들어오래. 들어가잖아요. 내 동기 중에 조그만 녀석이 있어. 그 녀석이 맞는 소리가 들려. 폭폭폭. 그리고 비명소리 들려. 억억억. 그걸 제가 뒤에서 듣고 있잖아요. 그게 힘들어. 그게 괴로워. 막상 맞아놓으니까 별로 안 아픈데? 근데 맞기 전에 그렇게 힘들어. 주님이 그거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달린 건 아닌데 달리기 전에가 더 힘든 거예요. 그 고통을 주님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 십자가는요, 왜 고통스럽냐면 사형틀이에요. 십자가, 아니 목 잘라주는 게 쉬울까요? 십자가 달려주는 게 쉬울까요? 그냥 목 잘라주는 게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사형틀인데 로마인들이 공포 정치를 시행하는데 사용했던 사형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왜?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에 반역하면 우린 죽는다. 이것 때문에 공포 정치를 이행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만든 거예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십자가의 이 고통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인성을 갖은 주님께서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요, 어디서 돌아가셨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어요. 골고다 언덕은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있어요. 그 골고다 언덕이.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골고다 언덕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어. 보여 그냥.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몰래 죽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긴 상태로 십자가에 오랫동안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 수치가 어떻겠어요? 그 모욕감이 어떻게 됐어요? 그게 싫은 거야. 그리고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고 올라가시는데 십자가가 몇 킬로냐? 45kg이에요. 여러분, 쌀 20kg보다 더, 두 개보다 더 많은 거야. 그거를 지고 올라가. 그러니까 주님이 넘어질 수밖에 없지. 지친 상태에서. 그걸 다 지친 상태에서 올라가서 달려 축 늘어질 수밖에 없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욕하고 손가락질할 텐데 그 고통이 얼마나 수치가 대단하겠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미리 말했어. 너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는 거거든. 그러면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외면한다는 거 아니에요? 방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힘든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자고 있어. 한심하죠.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기억하셔야 돼. 그게 그냥 얻어진 구원이 아니야, 우리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다시 묵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고통이었냐, 이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빨간색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요 똑같은 장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이 구절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는 직업이 세리죠.
마가는 누군지 알죠? 사도 바울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잖아요. 누가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로 떨어지는 게 보인 거야.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느껴졌기 때문에 누가는 썼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의학 정보가 없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르니까 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구절을 그대로 써놓은 거야.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실질적으로 저기 그 의학자들이 말해요. 사람들이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는 이 안에 모세혈관들이 터진대요. 터져서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릴 때가 있대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대요. 주님이 진짜 고통스럽기 때문에 의사였던 누가의 눈을 볼 때 그게 보인 거야. 그래서 정말로 고통스럽구나 주님은. 그래서 누가는 은혜를 받아요. 이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내가 구원받은 건지 감사한 건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면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이렇게 기도하죠. 누가복음 22장 44절이에요. 4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첫 번째 기도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다시 바꿔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가 이 잔을 마시라면 그냥 마시겠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기도를 합니다. 왜냐?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받아들여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징계를 받아야 우리가 평화롭고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야 우리가 나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이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희생으로 이루어진지를 알아야 돼. 알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나 저는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 의심해서는 안 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의심하며 흔들리며 살아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레위기에 보면 아사셀 염소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절기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아사셀 염소가 있는데 염소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그 지성소에 뿌려요. 대속죄일에 뿌려요. 그리고 나머지 한 염소 한 마리는 대제사장에 기도를 해요. 안수를 해요. 그럼 백성의 죄가 그 염소로 넘어가는 거야. 전가된다 그래. 넘어가. 그리고 광야로 보내버려요. 무인지경으로 보내버려. 그러면 이 염소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죄가 이 염소에게 다 갔고 염소는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내 죄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야. 이게 무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죄가 주님께로 다 전가되어지고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확신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구원받을 거가 아니야.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확신을 거해야 돼.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정죄함이 없다. 죄가 없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정죄함이 없어요. 마귀는 늘 정죄해요. 너 죄졌잖아. 어제도 죄졌잖아. 어제도 이거 했지? 저거 했지? 그것과 구원과는 상관없어. 그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한 죄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구원과는 상관없어. 구원은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끗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죄인 되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귀는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것뿐이야.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는 과거형이에요. 옮겼느니라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계속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두 번째는 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생각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야. 이 두 가지가 병행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인 조건으로는요 그와 같은 조건이 없어요. 부자야, 많이 배웠어, 가말리엘 문화생,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교 최고 교수 밑에서 배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람이 그걸 뭐라고 말해요? 나중에 나는 그걸 다 세상의 쓰레기로 여긴다, 다 쓰레기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상한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들고 살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데 호텔에 머물지 않아요. 갈 때마다 사람들이 바울 오셨군요 환영하지 않아요. 바울은 가는 데마다 매맞았어. 바울 가는 데마다 죽을 고비를 넘겼어. 가는 데마다 적들이 많았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이 잘려서 죽었어. 순교했어. 근데 바울은 실패했나요? 아니요, 바울은 행복했어. 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사랑에 헌신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시작.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이란 뜻이 정확히 뭐냐면 이끈다, 끌어당긴다, 억지로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 구원이 너무 대단해. 그 은혜가, 그러니까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 사랑이 나를 자꾸 끌어당겨, 억지로 시켜.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 살아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큰지 아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산다고. 그게 헌신이야. 근데 교회에서 헌신한다고 하면은 싫어. 그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순절에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찬송가 143장이 있어요. 제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그 사랑 크셔라. 다음 절,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합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이 크시니까 이 몸 바칩니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감격스러운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사는 거야. 근데 주님을 위해는 누가 살아요? 이 사랑에 감격한 사람이 살지. 억지로 시킨다고 헌신하지 않아요.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산다.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채워지면 행복한 줄 알아요. 행복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세상의 것들 많죠. 집, 돈, 뭐 건강 많이 있겠죠. 그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공허해져요. 없으면 짜증나요. 없으면 화가 나. 없으면 화가 나고 있으면 공허해. 이게 세상의 것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주님의 것은 있으면 영원해. 행복해. 진짜 행복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뭐냐면 세상의 것들을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이 행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원한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스데반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어요. 피투성이에 대해 죽었어요. 근데 웃으면서 죽었어. 왜요? 이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죽었거든. 세상의 것들은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막상 있어봐요, 더 좋은 것들이 필요해져. 공허해진다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하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감사하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로 주님께서 이 위기들을 이기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될 게 있는데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기도는요,
간구의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는 누구나가 다 아는 기본적인 모델이야. 여러분, 항상 위대한 일에는요, 위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보편적인 기도는 뭐냐면 간구의 기도로서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세요. 분명히 이루어 주세요. 물론 주님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침묵했어. 왜? 하나님의 뜻은 이 잔을 주님이 먹는 거거든. 그래서 주님은 나중에 기도를 바꿨죠. 여러분 기도해도 대부분은 다 응답해 주셔. 그런데 응답 안 준다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간구가 기본적인 것이죠. 예수님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요, 기도가 뭐냐면 지렛대와 같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지렛대로 이렇게 힘을 하면 들 수가 있잖아요, 무거운 것들을. 기도는 지렛대와 같아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응답되어진다. 우리가 이제 건설 현장에 가면 기중기라는 게 있어요. 기중기는 무거운 걸 드는 거 아닙니까? 기중기의 원리가 지렛대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게 분명히 기도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거야. 근데 군사력으로 볼 때 아말렉이 훨씬 더 월등해. 그러니까 지는 거야 자꾸.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죠? 손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겨. 손을 내려고 기도를 멈추면 져. 기도하면 이겨. 기도로 승리했어. 여러분, 기도는 전쟁도 이기게 해. 기도는 못할 일이 없어. 왜?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기도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기도는 패배자가 하는 것 같아. 왜? 골방에 틀에 박혀갖고 그냥 가만히 있거든. 근데 그게 가장 용맹한 모습이에요. 그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거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을 먼저 볼게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소서 간구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 그리고 기도의 패턴이 바뀝니다. 어떤 기도하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 경청의 기도, 순종의 기도, 하나님의 관점에 입각한 기도. 이것이 고급형 기도예요. 쉽게 말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볼 때는 100% 응답이야. 이거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쌍방적 대화가 똑같아요. 여러분, 대화할 때 둘이 앉아놓고 커피숍에 앉아서 내가 할 일을 막 얘기한 다음에 상대방은 듣고 있어요. 내가 막 얘기한 다음에 가자 하면 이게 대화입니까? 그 상대방은 이게 뭐야? 이럴 거예요, 분명히.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처음에 간구로 시작해. 교회에 나오던 집에 있던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 가,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대화하듯이 내가 간구했으면 기다려야 돼. 무슨 기다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돼. 내 마음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또 기도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기도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문제는 환경에 있다, 저 사람에게 있다 생각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왜? 보세요, 성경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지혜롭지 않아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맞은 거 없어. 하나님이 맞다고 해야지 맞는 거지. 그 기도도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맞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가 맞는 기도지. 또 성경을 봐요.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100%내 말이 맞아 해도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망하는 길이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 소원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카톨릭 인물을 소개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맞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요. 마더 테라사라고 한 분이 있죠. 테라사 수녀. 이분이 빈민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셨죠. 기자들이 물어요. 당신의 그 작은 몸으로 이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테라사 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물어요. 어떻게 기도하시는데요? 그랬더니 가만히 멈추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요, 기도할 때 대부분 듣습니다. 말하지 않고 듣습니다. 정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올바른 기도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건 기도가 아니거든. 그거는 응답률이 100%가 안 돼.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기도를 시작할 때는 간구로 시작하지만 마지막 끝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나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기도가 된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 경청기도, 순종의 기도다. 예수님은 주여 나는 이 잔이 지나가길 원하지만, 고통받길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가 대속의 제물이 되게 원한다면 내가 그대로 당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을 높여주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주셨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경청기도하며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